어떻게 설날 잘 지내셨죠? 고향에 다녀오셨나요? 또 여기 사시는 분들은 또 자녀들이 핑계대고 설날 못 오겠다고 그러고 안 온 가정들도 많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방에만 있었으면 좋을 텐데 설날에 부모 안 찾아가고 관광지로 다 떠났다고 그래요. 정부가 뭔가 그런 건 잘못하는 것 같아요. 부모님 만나러 가는 건 철저하게 방역 지키고 마스크 쓰고라도 가서 부모님 뵙고 세배하고 와라, 그렇게 해야지 되지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죄송해요, 우리 며느리는 안 그렇지만 요새 며느리들 시어머니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 정부에서 앞장서서 부모님 만나러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관광지 가가지고 지금 뭐 제주도, 강원도 이런 데는 호텔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거기 가가지고 다 식당에 모여서 밥 먹고 다 거기다 그렇게 다니는 거 아니야. 왜 부모한테는 못 가게 하는 거야? 어쨌든 하여튼간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는 사람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명절 때가 되면 어느 때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더 절절한 게 고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향수가 있어요. 고향을 가고 싶은 향수가 있어요. 특별히 나이가 먹으면 더 그렇고요. 또 내 사는 삶이 어려우면 더 그렇고요. 몸에 병이 들면 더 고향 생각이 절절하게 나는 거예요. 왜 고향을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사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 고향에 가면 내가 그리운 사람들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향에 가면 나하고 피를 나는 친척 친지들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곳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 명절에 그곳으로 다 모여 오기 때문에, 그래서 고향에 가면 함께 못 만나던 친척 친지들도 만나고 또 어렸을 때 같이 추억을 공유했던 친구들 이웃들도 만나기 때문에 이 명절이 되면 전국에 있는 고속도로가 주차장이 돼도 차를 운전하고 전보다도 3배나 더 많은 시간이 걸려도 고향을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저 북한 땅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들은 70년이 지났는데도 고향 땅에 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 임진각에 가가지고 거기서 북쪽 하늘 쳐다보면서 제사 지내고 온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올해는 못 갔지만 잘하면 올 추석에는 고향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백신 맞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한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지내왔지만 머지않아서 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또 고향에 돌아가서 그리운 우리 가족들 함께 만나고 그리고 함께 사랑도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시인 노천명은 이런 고향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언제든 가리 마지막엔 돌아가리, 목학꽃이 고운 내 고향으로, 조밥이 맛있는 내 고향으로,
언제든 가리. 나중엔 고향에 가 살다 죽으리. 메밀꽃이 하얗게 피는 곳 내 고향으로. 이 시를 읽노라면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에서 살던 그 어린 적 시절이 내 앞에 영화 필름 이렇게 지나가듯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간들에게는 고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향수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서부터 약 3000년 전에 중국의 역사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중국의 초나라하고 한나라하고 같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 초나라의 항우하고 한나라의 유방하고 같이 전쟁을 하게 됐는데, 유방이 한나라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10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있는 이 초나라를 포위를 하고 협박을 했어요. 손들라고. 그래도 손들지 않자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유방이 생각해 놓은 전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초나라의 군사들이 구슬픈 음악 소리를 듣게 되면 고향 생각이 나서 그만 다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자기 군사에게 퉁수를 불어서 초나라의 구슬픈 가락을 연주하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나라도 말하면 저 휴전선에서 대북 방송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북 방송 듣고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우리나라 보러 대북 방송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초나라의 슬픈 가락을 퉁소로 불어서 그 군대에 들려주니까 그 군대에서 그만 군인들이 향수병이 일어나가지고요, 야 전쟁이고 뭐고 난 고향 생각나서 못 있겠다, 그리고는 다 팽개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유방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그런 옛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뿐만 아니라 과거 시대에 살던 사람들도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경에도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빼앗아 가지고 멀리 외삼촌 외삼촌이 사는 그 하란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서 20년 동안 지내는 동안 한시도 야곱은 고향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만에 결혼을 해서 아내들과 자식들과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 가지고 그때서부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또한 룻기서를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가 흉년이 들어서 더 이상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되자 아들 둘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만 그곳에 가서 살다가 남편도 죽고 아들 둘도 죽고 며느리 장가 보내서 며느리 얻었는데 며느리 둘만 남았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 비참한 이 처지를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도 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라. 이 늙은 시어머니하고 같이 있으면 너희들 일생이 이제 불행해질 텐데 고향으로 너희들도 돌아가라.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못 이기는 척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내가 가겠다고 하면서 시어머니를 놓지 않고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데리고 나오미가 다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또 에스라 1장부터 3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해방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과 모친인 마리아가 당시에 총독이었던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을 하라고 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낳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여튼간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도 많은 이 고향을 찾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이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다 고향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살고,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그 고향을 찾아가서 위로를 받고 그곳에서 정든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정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고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아야 할, 아니 우리가 원래 그곳에서부터 이곳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고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각기 고향이 달라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고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각자 그들이 태어난 곳이 다르고 그들이 살던 곳이 다르지만은 공통적으로 이 믿음 안에 살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죽어서 영원히 살 고향 땅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인 이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서 11장은 40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조다, 그렇게 그들을 일컬으면서 그들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그 길, 무엇을 여러분들이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마지막 주님이 기다리는 그 천국으로 간 것, 오늘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 믿음을 본받고 그 천국, 우리 영혼이 살 본향으로 가기를 사모하며 우리도 그 길을 따르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명절 때마다 아니면 시시때때로 고향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도 천국을 향한 목표가 정해져 있고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여러분 다 같이 천국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살던 시대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그 고향을 찾아서 갔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게 될 때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물, 근심, 걱정, 염려가 많지만 이 세상에는 이제 불행한 일도 많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가야 될 고향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향에 반드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잠시 거할 세상의 고향은 그리워하며 살지만 자신이 죽어서 가야 할 고향에 대해서는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한시라도 이 고향을 향한 생각을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이 언제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밤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가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천국 갈 준비를 한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살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끝나는 날이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준비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먹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입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맞이해 줄 가족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이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보다도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훗날 영원히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히 돌아가야 할 고향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곳에 목숨을 걸고 살지 마시고 하늘의 것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잠깐 왔다가 시드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지는 꽃과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아침에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잠시 후면 그림자도 볼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늘의 것,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냥꾼이 꿈속에서 독수리를 향해서 활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독수리가 이것을 알고 얼른 그 자리를 떠서 날아갔을 터인데 그날은 어찌된 일인지 독수리가 꼼짝도 하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고 어느 곳엔가 뚫어지게 그것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이 도대체 독수리가 뭘 저렇게 보면서 정신이 빠졌을까? 그리고 보니까 땅바닥에 뱀 한 마리가 거기 웅크리고 있는데 그걸 잔뜩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낚아채서 갖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평상시 같으면 이 뱀이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벌써 쏜살같이 도망갔을 텐데 보니까 이 뱀도 말이에요, 꼼짝도 하지 않고 지금 독수리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어딘가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꿈속에서 아니 저 뱀이 왜 도망가지 않고 저렇게 하고 있나, 그리고 앞을 쳐다보니까 그 앞에 개구리가 있는데 이 뱀이 그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지금 언제 공격을 해야 되나 지금 그 순서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구리가 평상시 같으면 뱀이 자기를 낚아챌 거라고 하는 걸 눈치채고 뛰어갔을 텐데 개구리도 어딘가 정신이 팔려가지고 가만히 쪼그리고 어딘가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냥꾼이 쳐다보니까 말이에요, 앞에서 벌레가 하나 날파리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혓바닥을 내밀고 그걸 낼름 잡아먹으려고 지금 쪼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냥꾼이 꿈을 꾸다가 정신이 퍼뜩 들더라는 거예요. 저것들에게 저렇게 죽음의 사자가 덮치려고 기다리는데 정신없이 사는 거 보면 내 뒤에도 누군가 무언가 죽음의 사자가 쫓아오지 않겠나.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죽음의 사자가 자기를 데리러 시커먼 옷을 입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너 잡아먹으러 간다. 그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 그냥 웃어넘길 얘기같이 그렇게 들리지만 저는 이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는 인생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밤에 내 생명을 걷어갈지도 모르는데, 내가 얼마 살지도 못할 텐데 그저 이 세상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돈 벌까, 어떻게 하든지 내가 더 잘 살아볼까, 그리고는 거기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죽음의 사자가 내게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온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자랑스럽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천국을 준비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천국을 가려면은 거기에는 길이 있어요. 길이 있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고향으로 가는 길은 철도를 타고 가도 되고 고속버스를 타고 가도 되고 또 고속도로로 자가용을 운전하고 가도 되는 여러 갈래 길이 있지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 여기 내가 길이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길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유일성을 나타내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길이요 그랬는데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다원적인 종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천국으로 가는 길은 불교의 석가모니의 길도 있고 마호메트의 길도 있고 예수의 길도 있고 그런데 아무 때나 어느 길로 가도 결국은 가서 만나는 것이 천국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확신을 갖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확신 없이 살다가 죽음이 오면 예수님 부인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확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사시다가 주님이 나오라 부르시면 내가 아멘 하고 기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육신의 고향이 있듯이 우리 영혼의 고향 천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이 사는 일에 한눈 팔려서 어리석게 천국 가는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의 그 길인데 이 세상에 살다가 정신없어 그 믿음 다 떨쳐버리고 마지막 순간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없어 천국 가는 것 거절당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예수님 붙잡고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사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